세상에 처음 나온 애가 흙을 손으로 만졌을 때 이건 땅이다라고 만졌을까요? 이게 아비자나띠입니다. 처음 만져보는 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땅이다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만져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건 땅이다,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땅이라고 하게 되면 게 실체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기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일으키는데 이 모두가 다 산자나띠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자나띠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태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나서 아비자나띠가 시작되는 것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자나띠가 이거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땅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땅이라고 부른 건 뭘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아비자나띠 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과 결핍돼 가지고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 개념이 실체화돼 가지고 우리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정확하게 땅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정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를 통해서 정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관념적인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자기를 얼검했던 모든 것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고 정각 깨달았다고 말하고 뒤에 보면은 아비자나띠는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나 아라한과를 성취한 사람이나 열애나 다 똑같죠. 근데 열애는 무엇까지 보느냐? 연기까지 보게 돼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걸로부터 유로부터 생이 있고 유정에 노사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연기를 전체적으로 통찰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찰한 열애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래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지멸해서 등정과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부 이제 산자나띠로부터 벗어나서 아비자나띠로 가도록 해주는 가르침들입니다. 이걸 알고 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지. 이걸 모르고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도 모르고 경이다 해서 무조건 외운다고 되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맞지마 니까의 첫 경이 근본 법문경이고 첫 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이 맞지마 니까야를 편집하시는 분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많은 말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뭔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이거 부처님 말씀이니까 몽땅 모아놓고 순서대로 경을 붙인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수트라, 다시 말해서 경을 편집하신 분들은 아마 대단한, 말하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했던 훌륭한 스님들 아니었겠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경을 배열할 때 부처님의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이 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배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 순서는 제가 절대 손을 안 대려고 해요. 앞으로도 이제 경을 제가 정선하고 다시 하더라도 솔직히 제 자신이 그런 분들보다 더 잘한다거나 뛰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그런 분들이 가졌던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을 번역하고 배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은 그것들이 잘 요소요소에 배열이 되어 가면서 저 마지막에 가면 지각수행경이라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거기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자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잘 보고는 것이 수행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다른 데 가서 수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떠나버리면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지금 여기, 다시 말해서 지각 수행에 있다. 여러 교리들이 수없이 많이 설해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다. 이걸 부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은, 첫 경은 152개의 경을 분석해 보니까 제1경이 근본법문경이고 제152경이 지각수행경으로 끝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과정들을 보니까 너무나 그 과정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설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수행의 과정을 이 니까야를 통해서 수행의 과정을 짠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마지막 니까야의 경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우리 명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겠다. 결국은 부처님의 경전,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수행해가는 중요한 수행의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우리 공부하는 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이제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가봐야 됩니다. 가보지도 않고 나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기도 잘 모르는데 막 가자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우리 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시대가 부처님은 길을 일러줬지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보여준 길을 찾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도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가자. 우리 근본불교 연구회라고 하는 이 공부 모임의 근본 취지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우리가 스스로 잘 이해하고 그 이해의 기초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그 길을 가보고 가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오라고 손을 내밀자.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3계 도사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3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은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받은 중생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만 나는 먼저 갔고 길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데 길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도사라는 말이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제법 그럴듯한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아주 하찮은 말이 됩니다. 가이드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길 안내자라니까. 이 도라는 것이 길도자 밑에다가 마디촌자를 붙이거든. 이게 마디촌자를 빼면 거창한 도사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3계 도사 그러니까 그 마디촌자를 빼버리고 길도자만 해가지고 도사. 근데 그 도사는 어디가 있냐 하면 그 도사는 또 이 스승사자를 쓰지도 않고 선비사자를 써요. 도사는. 이 도사는 도교의 도사들입니다. 도교를 닦는 사람들을 도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부처님은 도교 닦는 신선대자고 하는 도사가 아니라 먼저 열반에 갔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가야 될 마지막 우리들의 목적지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갖다가 동네에도 비유를 했어요. 이게 나가라라고 하는 경에 보면 나는 길이 다 묵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가지고 길이 다 묵어버린 그 길, 이제 없어져 버린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가서 보니까 옛 선인들이 옛날에 다 깨달았던 사람들은 다 같이 도달했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본래부터 있던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는 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가는 법을 모르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 속을 헤매면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열반의 성에 도달했다. 그 동네를 나는 먼저 가서 보고 너희들한테 저 동네 좋은 동네가 있으니까 가자고 말했다. 올 사람 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가야 됨과 동시에 누구나 같이 가도록 하되 가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억지로 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항상 억지스럽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가시고 스스로 깨달으시고 확신에 찰 때 사람들을 인도하십시오.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불자들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 불, 바람 이런 말들이 나왔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이 경에서 지수화풍 4대를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마 부처님이 지금 계셨다면 지수화풍 이런 이야기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야기하셨다면 물리학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자연과학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인도 철학에 보면 처음에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만교죠. 그래서 범천이 변해서 전변했다. 전변설이라고 하는 브라만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지배할 때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했습니다. 그 새로운 사상가들은 뭘 주장했냐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것들만 있다. 그럼 본래부터 있었던 것들이 뭐냐? 지수화풍 4가지다. 쉽게 말하면 원자론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는가? 인도에서 이미 유신론, 창조론, 말하자면 어떤 신적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창조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을 때, 그런 세계관이 있죠. 그랬을 때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이 나타납니다. 태초를 누가 가봤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지각되는 대상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흙은 기왓장도 되고 벽돌도 되고 다양한 모습이 되지만 결국 부서지면 도로 흙으로 돌아오더라. 그런데 흙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왓장은 깨지고 그릇은 없어져도 흙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지 않느냐?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자론을 배워가지고 흙도 쪼개면 또 원자가 되지. 그런데 원자론도 결국 가면 뭐가 되냐면 원자에 가면 안 깨진다는 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게 원자론입니다. 원자론은 그러니까 원자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톰. 말 자체가 히라버에 아와 톰이라는 말이 번역된 겁니다. 이게 이제 결합된 거예요. 아톰이. 톰이라는 것은 토미네이션. 나오른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톰과 아마 의사 선생님 톰이라는 게 그렇죠? 쪼갠다, 갈라낸다는 거 아니에요? 쪼개버리는 건데 안 쪼개지니까 아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네. 그릇이 왜 그릇이 없어집니까? 깨지니까, 쪼개져 버리니까. 이게 컵이죠. 이것이 컵일 수 있는 것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박살을 내버렸는데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컵은 없어졌는데 뭔 있죠? 컵 조가리는 있잖아요. 컵 조가리도 깨지잖아요. 계속해서 깨다 보니까 안 깨질 때까지는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깨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수화풍 네 가지가 깨지지 않는 아톰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원자론인 것이죠. 이 정도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구나 하고 다 이제 거기에 승복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렇겠구나 같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 과학에서 우리에게 뭘 설명했냐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죠. 그 원자론이 나타나면서 뭐가 깨집니까? 창조론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에서는 10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믿고 살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면서 원자를 이야기해버리니까 신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건 물질은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신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은 물질하고 좀 틀리지 않아? 이렇게 이제 하나 살 길을 찾아간 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학이 따로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진리고 기독교 자체가 철학이고 종교고 과학이고 다 이걸 모든 걸 다 기독교로 다 설명해냈던 거죠. 근데 과학적인 영역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종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과 과학적인 영역은 다른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에다 막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 영역과 종교적 진리와 물질적 진리, 물리적 진리 막 진리가 여러 개가 되죠. 근데 세상에 뭐 진리가 여러 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편들로 나타난 것들이 현대의 다양한 학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나타나면서 그 모든 기존의 학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뭔 이야기 하다가도 이건 과학적이야 그 말 한마디면은 전부 입을 다물죠.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덮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럼 과연 이러한 유물론적이고 원자론적인 게 진실인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자라고 불렀던 것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원자도 쌌냐입니다. 우리 개념적 어떤 구조인데 과연 그 개념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직접 보면 결국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뭘 가지고 과학합니까? 과학자가 눈도 없고 귀도 없다면 과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물질이 아니라 지 눈과 지 코와 지 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도 관념의 구조인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교를 어떤 신비한 체험이고 종교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들이 막 드러날 것이다. 그런 걸 무시하면 불교가 뭐가 되냐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인식해가지고 그것은 내 것이다, 영원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너에게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아비자나티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아비자나티 하고 보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땅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관념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유의다. 이게 이제 유의라는 개념이에요. 부처님께서 유의와 무의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그런 관념의 유의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생생한 삶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을 또다시
성찰해서 과학의 뿌리까지도 보아버리고 이런 걸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이제 원자론이라는데 처음에는 모두 다 혹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만 다 찾아내면은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원자론적 가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160 몇 가지 원자를 다 우리가 모든 물질을 분석해서 원자까지 찾아냈을 때 과학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리학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적인 원자가 또 뭐까지 했냐면은 이것들이 같이 화학 반응까지 일으킨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물적인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물리와 화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자연과학적 구조를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생화학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생화학은 뭐냐면 생명 현상을 화학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생화학이라는 말이 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화학적으로 환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러니까 생화학은 생명 구조를 원자론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원자론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구조로서 생명 현상을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과학 쪽에서 생명 현상을 다루려고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원자가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쪽에서는 보아라. 생명은 신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생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뭐가 나타나죠? DNA, 유전자 이런 게 이제 막 발견되면서 이제 아기 돌리라고 하는 그 복제양이 출연했죠. 생명과학 쪽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물리학 쪽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깨지지 않을 줄 알았던 원자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원자를 실제로 관측하려고 보니까 관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은 것을 원자라는 개념만 가지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원자 가운데 전자가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려놨죠. 원자가 그렇게 생겼으리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과학 교실에 가면은 막 빨간 덩어리들 가운데다 놓고 막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제일 많이 붙은 게 우라늄 아니에요. 그죠? 덩치가 커. 근데 실제로 관찰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원자 모델.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해보자는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론이 깨지면서 원자론이 왜 깨졌냐면 원자 폭탄 때문에 깨진 거예요. 원자는 안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져 버리더라는 것이지. 원자가 깨지면서 뭐가 나타났냐면 에너지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또 원자끼리는 절대로 붙어서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생도 사도 없는 거야, 이게. 정말 불생불멸한 존재가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작은 원조가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순간 또 뭐가 생긴다고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수소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물질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자폭탄이 나오고 수소폭탄 그 위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원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대는 과학으로 이미 드러난 진실조차도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정된 이론을 과학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외부에 실제한 어떤 사물이라고 보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양자역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사를 집어보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왔던 성찰의 방법들이 사실은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런 작업들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불교를 접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제가 번역한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 미국의 콜게이트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했고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양자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결국은 그분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과학은 언제든지 과학 이론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부처님이 깨달은 이런 내용들은 변경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으로 해명해버리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축소시켜서 우리들이 불교를 과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불교가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 영역이.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미치지 못한 영역까지도 부처님의 큰 깨달음 속에 있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환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이거 해가지고 뭐 신통한 뭐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이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뭐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이런 데로부터 벗어날 것인가가 불교의 목적인 것이지 어디 뭐 큰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신통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겠죠.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게 평등한 생각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일체의 존재가 생명이든 무생명이든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평등한 관계구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실로 불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자기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반유언경이라고 하는 파리니빠나수타 대반열반경이죠. 이 경에 부처님께서 후계자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교단을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부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교단에 지도자가 있느냐? 부처님은 나도 비구들을 내가 지도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또 비구들이 나를 추종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간혹 보면 지식은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지식은 권력입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불교는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체의 자비심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와 남이 있을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의 세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권력으로서 억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지향해야 될 것은 남보다 잘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진실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나는 이 경을 통해서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같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보면 물불 바람이 나왔죠?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정이라고 나오죠? 사실은 붓다라는 건데 모든 존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또는 붓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이 붓다라는 말은 본래는 이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천신. 인도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신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신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신이라고 불렀을까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생주, 이건 바로 프라자파티인데 이건 브라만교에서 베다에 나오는 모든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를 보게 되면 리그베다 속에 이 베다의 형이상학적 원리 가운데 따드 에캄 또는 프라자파티, 브라만 이런 개념들이 다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도 철학에서 이 세계를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생명을 설명했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들, 존재들에 대해서 그것을 산자나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산자나띠 하니까 거기에 그걸 실체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있죠? 네. 근데 그게 정말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비자나티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신입니까?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신입니까? 관념적으로. 신을 본 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신을 본 사람도 없고 천국에 가본 사람도 없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신을 믿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산자나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죠? 무당들은 있습니다. 무당들은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산자나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산자나띠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헛개비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비자나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꿈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꿈이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꿈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아, 그랬구나. 이제 이때부터 자기가 상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더 자주 꿈도 꾸고 더 신통한 꿈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꿈에 대해서 그건 꿈이라는 것은 꿈일 뿐이야라고 생각해버린 사람들한테는 꿈이 꾸어도 무슨 꿈 꾼지도 모르고 일어나죠. 사실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자꾸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꿈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꿈 꾸면 안 되고 꿈 없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시겠어요? 네. 산자나띠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내재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견정, 천인이 뭐 이렇게 나오죠. 이때부터는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뭘로 다 소화시키냐면 선정의 세계로 다시 흡수합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가죠. 이런 선정의 세계는 뭐냐면 우리들의 산자나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말했죠. 이 사상이 바로 산자나띠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하는 이야기나 산자나띠를 버리고 아비자나띠 하라는 이야기가 전혀 지금 문장으로는 같은 문장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 내면의 구조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만 보고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다. 그러니까 아비달마나 또는 초기경전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근본을 보지 않고 보면 다르죠. 말이 틀리죠. 그러나 근본을 알고 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금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은 산자나띠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자나띠가 점점 더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 상이 멸해버립니다. 이걸 보고 상지멸이라고 그러죠. 상수멸이라고 그러죠. 산냐 외다나 니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산냐 또 그 산냐의 근거가 되는 외다나. 우리는 모든 산냐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실은 감정적인 것들, 느낌의 토대 위에서 산냐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서양에서 철학은 우리들이 막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 구조, 개념을 서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이성적 구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합리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에서 그 합리주의가 서양 근세 철학 때 확립이 되는데 현대 철학에 와서 그것들이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서구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서구의 합리주의는 싼냐의 극진거입니다. 쌍진야의 극진거죠. 그래서 이 쌍진야의 한계점을 느끼고 지금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게 현대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 철학에서 아직까지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철학의 방법들은 모릅니다. 다만 애매하게 이것일까 저것일까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형언할 수 없고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개념적으로 말하려고 보면 뭐가 되죠? 산자나띠가 되는데 산자나띠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뭔가를 아직 모르니까 종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 문학이나 철학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지 막 해체 뭐 이야기하는데 아주 종잡을 수 없어. 이해하려고만 할수록 더 어려워져 버리죠. 왜? 인간의 이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 개념을 해체해가지고 뭐 해보자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부처님은 그렇게 또 오리무중 막 애매모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네 몸으로서 느끼면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체험과 인식의 출발점은 우리들의 보고 듣고 느끼 이런 지각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경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안이비설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눈기코라고 읽고 있습니다. 눈기코라고 읽어가지고는 그게 무슨 어린이들한테 뭐 눈기코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것들이 일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비상, 비무상처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인 것, 들린 것, 사량된 것, 인식된 것, 단일성, 다양성,
일체, 열반.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아비자나띠를 해갈 때 하나하나 성찰하게 되면 그때그때 봐야 될 매우 중요한 우리들 의식 속에 있는 싼야의 구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모든 일체, 그것들이 이 모든 싼야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 바탕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물, 불, 바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거해 놓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또 안 됩니다. 그만큼 이 경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얼뜻 보면 똑같은 말 반복되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요거 읽다 보면 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군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불교의 근본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공부의 출발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혹 제 강의 도중 의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잠시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산자나띠와 아비자나띠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왜 이것이 산자나띠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잠시 쉬시면서 또 우리 뭐 좀 간식도 준비되어 있죠. 차와 간식을 드시면서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